안녕하십니까. 자,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8일 금강경 이제 세 번째 시간이지요. 자, 지난 시간까지 선현기청본 제2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면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경전을 공부한다 해서 다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이 부분에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중생이 구제가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보살이 되고 또 성불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정확한 이 성불하는 방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아직까지요. 그러나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전체를 화엄암,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이해를 해서 그리고 이걸 전부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살이 되는 것이고, 그 보살은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전부 다 쭈그려서 이 사무량심과 맞아 들어간다. 이러한 것까지 이렇게 해야 모든 경전각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뭐 화엄부의 어느 경전을 알았다, 예? 유마경 한 권을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12인연법에서 12인연법을 공부하면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고, 중생 구제가 된다는 얘기는 마구니의 땅으로부터 중생이 나와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참 설레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의 땅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극락세계로 가는 도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2인연법에서 이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구니의 소굴에 사는 것이고, 이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을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멸의 단계에. 그래서 불국토에 들어가게 돼서 부처님 자식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나오지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불 수기를 받는 것이 부처님 자식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생기는 것이냐면은 이 주민등록상에, 예? 그 부처님의 호적부 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지요. 왜? 부처님의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이 멸에 들어갔기 때문에, 멸에 들어가서 다시 부처님 법의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를 알지 않고 지혜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좋겠지요. 좋으나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어떻게 어떤 방법에 따라서 버릴 수가 있는지, 무엇을 버릴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 같고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페이지죠. 대승정종본 제3 나갈 차례입니다. 뜻부터 먼저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데 탈승, 바를정, 따를정, 나눌뿐,
차례제 석삼 부처불 말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응아릉 같을려 이시 항복할항 엎드릴복 극이 마음심 바소 있을류 하나일 모두체 무사람 중 살생 어조사지 무리류 어조사약 알란 날생 어조사약 아이벨테 날생 어조사약 저질습 날생 어조사약 변화알화 날생 어조사약 있을류 모양색 어조사약 없을무 모양색 어조사약 있을류 형상상 어조사약 없을무 형상상 어조사약 아닐비 있을류 형상상 아닐비 없을무 형상상 나 다하게 하여금령 들어갈리 없을무 나머지여 기쁠열 즐길반 어조사이 멸할멸 건널도 어조사지 같을려 이시 멸할멸 건널도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셀수 없을무 끝변 못사람 중 살생 실제실 아닐무 못사람 중 살생 얻을득 멸할멸 건널도 어조사자 무엇하 어조사이 연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지 만약약 깨달을보 보살살 만약약 죄송합니다. 있을류 나아 형상상 사람인 형상상 무사람 중 살생 형상상 목숨수 사람자 형상상 곧즉 아닐비 보살살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승정정본 제3. 큰 이 소제목은 당나라 때 소명태자가 소제목을 붙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승을 바르게 따르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대승을 대승을 바르게 따른답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대승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지. 이 종자가 종교에서도 이 종자를 쓰죠. 이 종자를 쓰는데 이에 따를 점입니다. 가르침을 따른다는 얘기죠. 불교는요, 종교라는 거는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모르고선 안 돼요. 내가 알아봐야, 내가 알고 있어야 제대로 가는지 아닌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전 강의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모친께서 저 어렸을 때 절에 많이 다니셨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고. 그런데 모친께서 가시기 전이나 가시고 난 후나 본인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을지 몰라도 저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고요. 항상 그 신세한탄하는 건 똑같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른 것을 하고 있을 때
법화경을 공부를 하라는 소리가 허공 가운데 들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공부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 틀리고 법화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절저절. 그랬더니 다 자기 이야기들만 해요. 내 얘기는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다.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경전을 펴놓고 이러한 인연이 있어서 이런 것이다. 명확하게 답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찾다가 저희 은사 스님을 찾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화경만 공부한다 하면은 법화경에 다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머리는 좋아집니다. 진짜 기억력 좋아지고요. 법화경 열심히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다음에 법보시 해줘가면서 이러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은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왜? 모든 종교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지혜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경험이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응용돼서 나온 거죠. 응용돼서 나온 것이 지혜지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응용을 할 수 있으려면 머리가 좋아져야 됩니다. 머리가 안 좋아지면은 이 일을 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무엇이 생기냐면은 정확히 머리가 좋아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좋아지냐면은요, 이 옛날에 어떤 것이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것이 또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어느 것을 응용해서 하나의 결과로서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 안 되냐면 법화경을 공부하다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좋아졌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법화경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들어먹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중은 이 신도들이 보시해주는 이 시주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주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궁핍해져가고 결국에는 산에 움막 짓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왜 이래야 하는가? 산에 들어가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 7년 7개월 살았는데요. 움막 짓고서 1년 동안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도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왜 여기까지 와야 하는가, 그거에 사로잡혀서 공부를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경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는 가야 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그래서 대방광 심림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히 나와요. 이 장수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는 무기와 갑옷을 입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간다고. 그래서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키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엄, 암, 방 등 반야부의 경전을 정리를 해서 보게 되니까 방편이라는 것은 이 사주 봐주고 연불하고 천도에 지내고 기도하고 이런 게 방편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중들이 밥 벌어먹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고, 그러면 무엇이 방편이냐? 12인연법이 방편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괴로워서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이 성당에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따라오질 않습니다. 왜?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배가 불러야 다른 일을 생각하지, 배가 고프면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다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생겨서 지식과 경험이 쌓여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진다 한들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본인들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12인연법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들의 삶으로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괴로운 게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괴로움이 안 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문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유, 생, 노사, 이 12가지의 그 단어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2인연법을 잘 따라가고 고진멸도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금강경이 좋더라 해가지고 금강경만 백날 첫날 외우고 앉아있고, 난 반야심경이 좋더라 해가지고 반야심경만 뭐 몇만 독을 했네 뭐를 했네 그냥 폼 잡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어디에 빠져요? 그게 암안심에 빠지는 겁니다. 자,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 대승정정본 제3 불고수보제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제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수보제는 누구라겠어요? 불도를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이 수보제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겠죠. 제 보살마가사는 응여시 항복 기시마리니, 모든 보살마가사들은 응당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니, 소유일체 중생 지류, 약 란생, 약 태생, 약 습생, 약 화생, 약 유색, 약 무색, 약 유상, 약 무상, 약 비유상, 약 비무상, 아령 개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하리라. 자, 모든 보살 마가살들은 응당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을 받는답니다. 일체 중생무리들인 란생, 알로 태어나는 중생, 자, 자, 란생. 그러니까 이 대승정정문을 보다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란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양유상, 무상, 약비유상, 약비무상 하니까, 이건 알에서 나는 중생, 태에서 나는 중생, 습기에서 나는 중생, 변화로서 나는 중생,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아주 뭐냐면 바늘 틈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중생들을 다 연결을 합니다. 네? 중생들을 다 연결을 해요.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은 현재 자, 현재 살아서 움직이거나 과거에 살아서 움직였던 존재예요. 맞잖아요? 란생, 알에서 태어나는 중생. 태어났으니까 병아리지요. 모든 그 조류들의 새끼이고, 뱀도, 뱀의 새끼도, 악어 새끼도 마찬가지고, 태생, 태를 빌려 태어나는 중생을 이야기하고, 습기, 습기에서 태어나는 중생도 있죠. 그리고 화생, 변화로서 태어나는 중생도 있고, 왜? 벌레에서 나비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유색, 모양이 있거나 모양이 없거나, 뭐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형상이 없는 존재도 있죠. 왜? 산신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형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이라든가 약유상, 만약에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또 없어요. 약비유상, 형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러한 그 형상들을, 중생들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쉽게 바뀌었으면은, 현재 살아서 움직이거나 과거에 살아서 움직였던 존재들이 변화한, 움직였던 존재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한 거 아니에요. 변화. 이거는 변화. 맞지요? 그러니까 약비유상, 양미무상, 얘네들은 변화로서 태어난 애들 아니에요. 그죠? 형상이 없는 애들, 변화로서 형상이 없는 거고, 왜? 이 육신을 버리고 그 영혼으로서 존재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런 것들을 아령개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하리라. 나는 그 모두로 하여금 무여열반, 나무미열 그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하여 그 멸도하게 하리라. 자, 멸하여서 도로 건너가게 하리라. 자, 이게 뭐예요? 멸도라니까 이제 그 멸도가 성불인 줄 아는데, 멸도는 자, 성불이 아닙니다. 멸할멸, 건널도, 멸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요, 12인연법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12인연법을 공부시켜서 오용락과 삼독을 버리게 해서, 예? 보살로서 만들겠다. 보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멸도라는 것은. 자, 나무미 없는 열반. 자,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
우리가 이 자, 만생, 태생, 습생, 화생은 뭐예요? 중생이죠. 다시 말해서 그 란생, 태생, 습생, 화생, 그 양유색, 양무색,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약비무상, 이거는 뭐냐면 중생들을 12인연법으로 제도하여 12인연법으로 제도해서 예? 그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 도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지요? 그러니까 무효열반이라니까 남음이 없는 열반. 남으면 뭐가 남겠어요? 네? 남는다는 건 무엇이 남겠어요? 공부를 조금 했다고 삼독이 남죠. 아, 삼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삼계지요. 삼계. 삼계가 뭐냐면은 보살이 들어가는 곳이죠. 어리석음을 탐하여 자, 아무리 그 보살이 돼가지고 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도 이 모양에 탐을 내고 어리석게 탐을 내고, 네? 그 욕망에 탐을 내고 무색기 이 그 자기 자신의 지위나 권위라든가 이런 것에 탐을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도설천상 미륵보살 처소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천상계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어리석음을 탐하여 그 업을 취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법을 보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그러니까 이 3개를 모두 버리고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3개까지 완벽하게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도에 들어가게 돼 있죠.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이 자, 비, 희, 사로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또 부처님과 자리를 나누어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시멸도 무량무변 중생하되 실무중생 또 등멸도자 하니라. 자, 이와 같이 그 헤아릴 수 없고 세일 수 없고 끝없는 중생이 멸도를 한다되, 실무중생도 실제로 중생들이라는 것은 멸도를 얻은 바가 없느니라. 자, 왜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부처님은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 헤아릴 수 없고 수 없고 끝없는 중생들이 실제로 이런 중생들은 멸도를 얻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보살은 멸두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칠지보살 이상, 칠지보살 이상은 그 멸두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간 사람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보살은 멸두에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생. 중생은 무엇이 남아있어요? 오용락이 남아있죠. 맞죠? 중생은 당연히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은 이 공부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부처님의 뜻을 갈구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용락만을 탐합니다. 그래서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왕과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말씀하고자 하실 때 마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 법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부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시면 제 마음이 심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땅에서 흙을 한 점을 딱 짚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지손톱에다가 흙을 딱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 손에 있던 이 많은 양의 흙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 쏟아지고 엄지 손톱이 받칠 수 있는 그만큼의 양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왕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왕이요, 당신의 이 종자는 저 큰 배륵과 같고 나의 이 종자들은 이 손톱 위에 있는 모래알과 같습니다. 흑알갱이와 같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왕이 안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중생들이 마구니의 땅이 오산마지, 산마지가 요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산마지, 산마지, 마구니의 땅이.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이 마구니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부처님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스스로가. 그래야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디로 갈지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방향이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뭘 하냐면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쪽 저쪽 길을 헤맵니다.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는데 이쪽은 조금 편하겠지? 더 험악한 길에 다다르게 되고 저쪽 길은 편하겠지? 편하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목적지에 다다라야지만 편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대승정종문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대승으로, 바르게 우리가 대승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승으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여기까지는 뭐예요? 소승이고 이 법화부가 대승이에요. 왜? 지혜의 모든 법화경만이 지혜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 이외에는 다 방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정확히 성불할 수가 있는가, 두리뭉실하고 희미한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답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논리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풀어가지고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하는 거죠. 왜? 부처님 가르침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성불 방법이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음 돌리면 붙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되게 그 골 때리는 거거든요. 쉬운 말이긴 하지만 하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저희 뭐 하는 것도 그 도에 들어가는 것도 마음 잘 돌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따지면.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너무 두리뭉실하고 그 이상하게 들리죠. 자, 수보제야 약보살이 약유상, 약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즉비보살이니라. 자, 수보제야 보살이 있는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즉비보살이니라. 그것은 보살이 아니라.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 아상, 인상, 나, 인간, 중생, 노인. 이게 뭐예요? 나, 인간, 중생. 하열하다고도 봐야 되겠죠. 노인, 내가 나이가 몇겠네. 왜 이것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이 존재하잖아요. 상. 자, 형상이 있으면은 항상 변화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일으킨다는 것은 괴로움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해서 놓고 봐야 어떻게 되냐면, 형상은 변화하고, 변화하는 것은 일으키는 것이고, 일으키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왜 일으킨다고 이야기하면, 촉 있잖아요. 촉 때문에 오용락이 생기잖아요. 촉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고 모든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반드시 생길 수가 밖에 없는 거죠. 형상이 있다는 것은 촉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다. 12인연법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12인연법에서 딱 놓고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그 보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나도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모든 것이 멸하게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조금 그 두리뭉실해지죠. 그러나 왜 형상은 변화하고 변화는 일으키고 일으키는 것은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12인연법에 딱 놓고 보면은 형상이 있다는 것은 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촉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용락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오용락을 일으킬 수 있고 탐진치 삼독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괴로움이 온다. 형상을 멸해야 된다. 평등하게 이렇게 보지 않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것은 평등 플러스 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모든 생명체를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태어났기 때문에 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래야 바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존재하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래서 이야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꺼내줘가지고 보살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모든 보살 마가살은 응당이 란생, 태생, 습생, 화생 이런 것들을 다 멸도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중생들은 이 멸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보살들만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 보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 형상이 이 촉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촉을 일으키지, 형상이 존재하는데 일으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힘들더라도 자제할 수 있는, 거기에서 그 능력을 가져야 보살이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형상, 촉을 멸해야 된다. 우욕락을 멸하고 탐진치 삼독을 멸해야 이 보살이 되는 것이지, 이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고 모든 것을 형상으로 보고 색, 모양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생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들은 멸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금강경을 제대로 대승정정부를 제대로 공부했다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보는 것도 대승정정문도 이 12인연법 딱 써놓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이게 뭔가 도대체, 저도 처음에 금강경 볼 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끝나니까 여기에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12인연법의 법을 갖다가 12인연법에 넣어서 보고 말씀하시는 바 하나하나를 이렇게 형상, 변화, 일으킨다. 괴로움. 형상이라는 것은 순간순간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니까 어느 것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속에서. 그래서 촉이 일어나게 되니까 반드시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나열을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다른 경전을 보더라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가 되더라도 다른 경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띄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전 공부를 혼자서 해나갈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해서 보지 않았더라면은 경전을 혼자 독학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해가 안 됐을 거니까요. 다행히도 이해가 돼서 참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자, 왜 여기에서는 지금 칠지보살이라고 써있냐면은, 칠지보살 이상은 7지, 8지, 9지, 10지는 대보살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대보살 해가지고 돈 많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그런 보살이 대보살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해서 중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없냐면은
그 삼계를 떠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모든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멸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그 참고 자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